예,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개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지만 될 그런 어떤 표면적인 피상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짧게 구약 성경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룬 내용인데,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정경이라는 것이 정해지게 된 것은 얌니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것이 확정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얌니아 공의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인준이 되게 되는 배경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들이 또 유입되게 되고, 이러면서 유대교 신앙이 약화되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랍비가 유대교의 어떤 그런 공권, 이런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인준하게 된 과정이 이 얌니아 공의회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이 39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그 계기는 기독교에 반해서예요. 유대교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대를 돌아봤을 때 이 39권의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흐름의 이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입하시며 모든 사람의 각자의 의중 가운데 그 의지와 생각과 가치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이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터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요한안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이게 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 뿐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또한 이러한 역사의 이러한 또 객관적 사실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 이전에 이미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준하는 과정이 얌니아 공의회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70인역의 이렇게 그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 성경에 반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만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얌니아 공의회를 통해서 39권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했다라는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그 신약의 또 기록자들은 구약의 39권 가운데 34권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인용을 했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실 이 구약 성경의 이 순서들,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성경의 이 배열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어떤 내용이 없어요. 제 능력의 한계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서는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 때 역사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는 루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배열은 그렇게 정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다시 확인하려고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지금. 어쨌든 근데 이게 명확하게 왜 이런 순서로 성경이 배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근거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것처럼 어떤 문학적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은 맞아요. 그 순서를 어떻게 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도리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부류 자체는 이렇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이런 어떤 부류별로 성경을 나누어 놨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한번 눈여겨서 읽어보면 이제 어디까지가 역사서고, 어디까지가 시가서고, 어디까지가 선지서인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서라는 이 분류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고,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고,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이렇게 17권, 5권, 17권 이런 구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되어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분류는 여기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신 이 사모님의 이런 말씀대로 이렇게 분류된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17권, 5권, 17권은 한번 쭉 적어 보세요. 성경책 있으시면 바로 그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가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뭐 애가, 뭐 그리고 에스겔, 뭐 다니엘, 호세 쭉쭉쭉 나와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별되어 있는 것은 좀 약간 신학적인,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의도라고 그럴까요? 어떤 신학적인 효용성이 더 있는 분류예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이 분류가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이거는 역사서지, 이건 시가서지, 이건 예언서지 이렇게 하고 사실 성경을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보실 때가 많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쭉쭉 보시는데 뒤에도 이에 대해서 이 분께서 언급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 이게 쭉 어떤 면에서 보면 흐름에 따라 쭉 가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면에서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시간 순서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다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독함에 있어서 많은 방해 요소들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배열은 이렇게 되어 있고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번에 보시면 이제 구약 39권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역사서 분류의 17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 놓은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뒤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역사서라는 것이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해요. 역사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시간의 어떤 서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언급을 하지만 이 역사서를 토대로 해놓고 거기에 시대에 맞는 예언서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될 때에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예언서의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어느 배경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역사서를 중심으로 잡고 역사서의 어떤 그 틀을 머리 가운데 새겨놓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물론 제가 설교 때마다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빠짐없이 늘 말씀을 드리죠. 제가 성경을 설교할 때에 한 번도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을 알아야 그 말씀이 나오게 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 주는 어떤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설교 말씀인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66권의 전체 내용을 다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사도 시간이 한정이 돼 있고 우리도 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볼 때에 역사서의 틀을 갖춰 놓았을 때에만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6개의 시대적 구분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렇게 6개의 시대적 구분을 놓고 거기에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삽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글자만 따서 창족, 모사, 왕포라고 이렇게 사모님은 이야기를 하셨네요. 다 많이 공부해 보셨죠?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따서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우리 집사님도 아마 자격증 공부하실 때 많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그 시간의 순서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맨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느 한 부분만 달달 외우지 않습니다. 전체를 이해한 이후에 그 속에 부분이 어디에 끼워 맞춰지고 있는지 그 자리를 잘 알고 파악하고 전체적인 틀을 놓고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사실 뭐 그냥 보면 되죠. 성경 일독하는 거. 근데 그게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어떤 개념이 자리가 안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만 들여서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이런 어떤 교재들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17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인류 일반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국가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시대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모세시대의 어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에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전체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역사까지를 이 성경까지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시대마다 무슨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구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각의 시대 속에 어떤 성경들이 들어가는지도 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런 틀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착착 제 자리에 끼워 놓을 줄 알면 더 훌륭한 학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처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 뭐 운동 그 SFC 운동을 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의외로 되게 기본적으로 주일학교 학생도 알만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문득문득 제가 발견할 때에 야, 진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또 언제 느꼈냐면, 이거 예전에 에티오피아 있을 때 얘기인데, 거기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성경 순서를 막 노래로 불러가면서 줄줄줄줄 외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 성경의 순서를 찾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막 어려서부터 줄줄줄 외우니까 저보다 성경을 더 빨리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 목록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훌륭하지만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어느 교회 모임에 뭐 노예 모임이나 뭐 모임 갔을 때 성경책을 안 갖고 가면 이제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보는데,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 말씀을 찾으라고 할 때 분류가 안 돼 있는 성경들이 가끔 있어요. 옛날 성경들 그냥 딱 빨간색으로 돼 있어갖고 그냥 두꺼운 성경만 있는 거. 그때 제가 막 성경을 한참 이리저리 찾는 걸 볼 때 그 모습을 제 스스로 발견할 때 너무 창피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런 순서들을 상식적으로 좀 외워두시고 딱딱 바로바로 찾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창조, 족장, 모세 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세 오경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모세 오경이라는 말이 다 아시죠?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이런 질문이나 어떤 의문 가져보신 분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라고 그냥 별 고민 없이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될 확률이 제일 높죠. 왜냐하면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 내용은 물론 아주 장구한 태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해 주시는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또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밑에서 3번째 줄에 보시면
창세기 앞부분은 농축된 인류의 비밀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농축된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일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족보가 전부 다 그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내용들이 다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나를 다닐 때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을 제가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기록된 족보상으로만 보면 누가 또 있겠습니까? 없죠. 아담 외에 그 가족들 외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면서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 보자면.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오해들이 이 성경이 창세기의 내용들이 농축된 인류의 비밀이 집약된 곳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그런 어떤 난제들이라고 난제 아닌 난제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선택된 구성 역사에 필요한 사람들의 내용들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역사를 대조적으로 구원에 관계돼서 필요한 사람들만을 뽑아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창세기의 기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체라고 생각하면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짧은 지구론,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얼마밖에 몇천 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고 가운데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 나이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영이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구가 얼마나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몇천 년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십억 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네, 어쨌든 짧은 건 아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어떤 기본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수를 합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을 토대로 해갖고 창세기를 토대로 해서 뭐 그 정도의 만년 이내에 젊은 지구론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질학적인 증거들을 봤을 때 그보다 지구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증거들도 사실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접근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이론과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가짜다, 이건 잘못됐다, 신앙은 신앙일 뿐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주장을 그런 역풍을 맞게 되는 빌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띄엄띄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띄엄띄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들, 몰라도 될 사람들까지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알아야 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정말 기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요소들과 충돌되지 않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경을 배워왔는데 학교에 가서 과학 시간에 이런 것들을 듣게 됐을 때 그게 더 신뢰가 간다 라고 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어떤 가치관의 붕괴라든지 이런 현상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나치게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의 인준을 받아야지만 성경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죠. 성경이 과학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과학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경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창세기부터 기록되는 이 내용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사사시대 이전까지의 이런 창출레멘 신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리고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돼서 거기서 삶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삶의 모습, 이게 우리의 전체 구성 역사의 큰 틀에서의 예표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전체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의 예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교회 시대라고, 교회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그 교회 시대를 거쳐서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반, 이 구성 역사 전체를 여기에 함축적으로 그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사실
보고 또 보고 깊이 있게 다루어도 부족함이 없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추후에 이 성경의 부분들을 다룰 때 또 그런 내용들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제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사사시대에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도 그 뒤를 이어서 땅 전쟁의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의 여러 부분이 여호수아와 겹쳐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룻기 또한도 사사 기드온의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사울과 다윗의 역사가 기록된 사무엘 상하도 역시 사사 시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한 권만을 사사 시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여호수아부터 다윗 시대까지 범주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주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 나중에 사사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사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큰 틀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역,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개,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회복, 이 네 가지 패턴이 사사 시대는 큰 틀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어떤 공식과도 같은 이 내용들, 이 틀을 기억을 하시고 사사기의 말씀에 관련된 이 부분들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쉽게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를 같이 아우르고 있어요. 왕정시대나 포로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 왕정시대와 포로시대의 성경들은 자세한 설명들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부터 포로시대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상의 세속 역사가 개입이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역사들과 어떤 그런 문헌들을 같이 보게 되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의 말씀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목사들도 어떤 이런 고대 근동의 역사라든지 또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문화적인 상황이라든지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그런 연구들을 한 결과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래서 이런 말씀을 했구나. 이 선지자가 이런 것들을 빗대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구나. 이것이 당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뉘앙스로 들려졌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와.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의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끼리 쓰는 표현들 가운데 말하는 것들 가운데 다른 시대의 사람들, 하물며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할 아이들의 용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어른들도 사실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우리 젊은 시대의 친구들이 쓴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시대적인 상황의 그런 배경들을 알지 못하면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거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는 아예 왜곡된 성경 해석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통용되는 어떤 시대적인 해석의 어떤 틀로서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다른 어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왕정시대와 포로시대의 그 근동의 바사,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많은 나라들과의 관련되어 있는 밀접한 이런 역사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또 그리고 좀 번외지만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300 영화. 거기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보셨습니까? 나는 관대하다 라고 한 그 왕, 치렁치렁 여러 가지 치장한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그 앞에 나아간 왕. 우리가 이렇게 그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또 이런 다른 어떤 세속 문화의 영화들에도 등장하는 것들을 보는 그런 재미들도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떤 시대적인 틀을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봐야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떤 각오로 그 앞에 나갔는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나는 관대하다라는 왕, 그런 왕 앞에 정말 허락 없이 왕비가, 그러니까 왕비라는 입장이, 물론 왕비라는 위치가
되게 높은 위치이긴 하지만 왕에게 봤을 때는 하찮은 위치거든요. 그냥 여러 왕비들 가운데 여러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여자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인허가 없이 윤허가 없이 그 앞에 나와서 자기 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그러한 문화권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아니 왕비인데 왕한테 나와서 뭐 얘기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에스더의 결단의 어떤 그 비중과 어떤 그 정도의 그 차이를 우리가 깊이 있게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에는 그와 같은 어떤 이 고대 근동의 당시 근동권의 역사에 어떤 빠르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들을 우리가 꿰고 있어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과 그러한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서가 에스더까지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서 부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다. 즉 제사장은 율법을 알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전하며 지혜자들은 모략을 베풀었다라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선지자들은 선지자 학교에서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지혜자들은 지혜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전도서의 전도자는 라고 해당되는 부분부터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혜 문학은 앞에까지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까지는 사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도자는 지혜 학교의 교사였을 것이다.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본인이 또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는 내 아들아라는 호칭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번역이 된 말이 문자적으로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이런 뜻하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전도자나 지혜자가 내 아들이라고 부른 자들은 바로 지혜학교의 행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지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포로기 전후로 해서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좀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지혜자라고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포로기 전후의 민간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것을 장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교훈들을 베풀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난히 더 특별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예언서 부류 17권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모두 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 말라기라는 뜻을 이렇게 마지막 말자에 말미자에 이렇게 마지막 말자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기자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저 이거 좀 오버한 것 같은데 말라기는 당연히 말라기라고 이해를 하겠지 이게 마지막 성경이라서 이게 말라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아니다 말라기도 사람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권의 예언서 부류의 성경은 왕정시대와 포로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사시대도 모세시대도 아니고 족장시대도 아니고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사실을 못 박아놓고 예언서 부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추후에 뒷부분에 보시면 이 예언서를 계속해서 역사서 가운데 사이사이에 이렇게 껴넣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언서가 어디 파트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메모해 놓고 있으면 성경 보실 때 그 예언서와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학적인 형태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긴 하는데 그 분량은 사실 그 분량의 차이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그 중요성에 따라서 이 대와 소의 분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단지 분류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나중에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그 배열은 뭘로 돼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그것도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바울의 그 서신서에 이렇게 배치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참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공들이지 않고 성경을 배열한 게 아닌가. 그냥 분량에 따라서 많으면 이렇게 대선지자라고 하고 또 많은 것을 앞에 배치하고 어쨌든 뭐 다 하나님 개입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량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분량보다 역사적인 시기에 의해서 목록을 분류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시기에 의해서 포로 왕정 시대로 구분하고 보니 이것 또한도 5권 12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시대 선지서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왕정시대 선지서를 나머지 12권, 이사야, 예레미야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포로시대와 왕정시대를 구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쨌든 그냥 참고로 메모해서 분류해 놓으시고 나중에 성경을 끼워 넣으실 때 요 분류대로 또 넣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선지서 각권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성경 목록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어 순서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에 활동한 왕정시대 선지자들입니다. 각 선지서 옆에 어느 왕 때의 활동인지 표기를 해놨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뒤까지 안 봐가지고 보면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뒤에까지 요거까지만 나가도록 할게요. 요 한 단락까지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사실 요것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목록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에 이게 나란히 붙어 있다라고 해도 그게 전혀 생뚱맞은 내용들이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와 욥기는 사실 붙어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서와 시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뭐 성경이 아예 다 상관이 없을 수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는 그 흐름이 이어져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이 그냥 이 순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맥을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 17권은 왕정시대와 그 이후 포로시대에 살던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했는데 왕정시대의 역사와 포로시대의 역사 자체를 잘 모르니 선지자들의 예언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서들 속에는 왕정시대와 포로시대가 각각 들어있어서 이것들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이 자체도 시대적인 배경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 단권에 이사야 한 권만 놓고 봐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경을 쭉쭉쭉 보시면 이 시대들이 막 왔다 갔다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는 막 이 말을 하는 것 같다 저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막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섞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수월한 어떤 밑작업들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성경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밑작업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쭉쭉쭉 보는 과정에서 그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보는 작업들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꾸 이제 선지서, 선지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부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안 사람들인데 이게 미래를 예언하는 면에서의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쭉 보시면 전혀 생뚱맞은 것을 새롭게 예언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그 전 선지자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할 뿐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니들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들 회개해라. 다시 신앙을 회복해라. 안 그럼 하나님 징계하신다. 이 말을 계속해서 여러 모양, 여러 시대 가운데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 마치 우리가 점쟁이를 대하듯이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 오직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의 문제에 있어서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또 성경의 그때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사상들이나 어떤 그러한 사고 가운데 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1번의 구약 39권 시간 순서대로 분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